하나님께서 걸어간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의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만큼 넓게 보시고 있습니까? 그냥 어쩌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면 직장 출근 준비하고 또 직장 출근해서 열심히 살다가 일하다가 또 퇴근해서는 씻고 눕기 바쁘고 혹시 그러한 삶의 일상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내 삶의 환경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삶의 지점에 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회복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안하니까 허전하니까 지도자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여는 지도자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참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내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그 신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과 스스로 존재하는 신, 어떤 게 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어떤 게 진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목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인조신을 좋아해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취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마치 강아지 다루듯 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애지중지하다가 필요 없으면 귀찮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유기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쁠 때는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그렇게 모든 거 다 하다가도 이제 좀 조금 이제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이 강아지에게 이제 마음을 주고 시간을 줄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미안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필요한 사람 갖고 가서 키우시라고 버리고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여러분 책임지지 못할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라합을 보면서 어떻게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만났고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살 길이 열렸는가? 우연일까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라합과 정탐꾼들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그 말에 의하면 자기들의 그 민족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저 세력을 이길 수는 없고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름대로는 자기들을 지켜보겠다고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성벽을 이중으로 견고하게 쌓아 놓았습니다만은 거치 견고하면 뭐합니까? 백성들의 지금 마음 상태 어때요?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합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물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이 무기력한 인생들에 반해서 라합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결코 죽이지 않을 줄로 믿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 라합과 그 가문을 친척들까지 다 있었죠. 친척들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죠? 라합의 가정만이 아니라 라합의 가문이죠. 가문. 이 라합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선한 선택으로 인해서 친척들까지도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 같습니까? 천만의 원수마귀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여러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시험이 닥치면은 물러서 버리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라합이 이스라엘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민족으로부터는 배신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얼마나 자기 그 친척들을 모을 때에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죠?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이 라합이 아마 장부다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연약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장부다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결단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은, 내가 내 친척은 내가 지킨다. 가벼워 두고 보면 남자도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배경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마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라합이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라합도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라합은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위대한 선택을 하실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한번 들으십시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혜로운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째 돌아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줄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라합이 자기 친구들에게도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사는 길은 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거다. 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라합의 말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했다라고 하는 절망의식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꼼짝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죽으면 죽더라도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다, 예수 믿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은 결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만나게 하셨고 그 정탐꾼들 통해서 이들의 라합의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생명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성을 벗어나서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정탐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어겼으니까. 그죠?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이 성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정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머물러 할 곳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것이에요. 원수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사는 것도 달라질 줄 아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을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라합의 그 시각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여리고를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상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지혜가 분별력이 있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겉만 봐서는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선한 선택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방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도 그 그림자를 밀어내고 빛을 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마는 눈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그죠? 눈이 열렸지 않아요. 지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생명에 속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요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동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고구마 전도법이 있어요. 이렇게 찔러버리고 고구마 찔 때 익었나 안 익었나 뭘로 알아봅니까? 젓가락 갖고 찔러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고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보니까 어떻게 반응하나. 택함 받은 백성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찔러보세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나.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찔러보세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걱정이 물러갑니까? 두려움이 물러갑니까? 불안이 물러갑니까? 온몸이 씻은 듯이 낫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이 라합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대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로 보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이 좋았다느니 뭐가 좋았다느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제대로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남자도 감하게 등장하지 않는 라합이 그 자리를 딱 하니 꿰차고 앉아서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실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이 약속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 단계에 옮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현지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죠. 그죠? 얼마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요. 여러분 라합의 신분이 뭐예요? 기생이잖아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을 것입니다. 이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합만큼 여리고를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라합을 하나님께서 또 정탐꾼들에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거든 꼭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만나는데 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태클을 걸어보세요.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다 낙심에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신인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일이 술을 풀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여러분 꼭 결단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라고 아둥바둥 대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여러분 소홀히 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을 하나님 도우시는 힘이 아니라 여러분도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라합은 구원의 기회를 여겼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멸망의 기회, 위기의 기회이지만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라합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가정에 살고 내가 사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하고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 이때야말로 내가 살 길이다. 이때 살 길이다. 여러분 보아스가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지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보아스 위에 있는 이 라합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수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저 하층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래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감당이 어려워가지고 누가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하는 힘이 되겠습니까? 당신부터 저 복받으라고 뭐라고 하겠어요? 둘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하나이다.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도 맹목적으로 멍하니 그냥 아무런 목표 없이 대상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 기도 아무나 들으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믿고 섬겼던 그런 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 앞에 어느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었고 이기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지하는 곳마다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다는 말인가? 다 듣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입소문도 빠를 때라 엄청 빨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라합의 고백은 아마 정탐꾼의 마음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하나님을 알까? 어떻게 저 여자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놀라시게 하는 일이 있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네가 나 그렇게 아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뭘 두려워하시고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여러분 지난날 뒤로 하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은 여러분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자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내가 무릎 꿇을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도 그건 지혜인 거예요. 무모하게 덤벼들다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내가 무릎 꿇을 자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라합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 거기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삶이었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지위, 자기의 어떤 재산, 자기의 어떤 신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속하겠나이다라고 결단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여러분의 고백때 들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아멘을 잘하는 분이에요.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열려야 돼요. 원수 마귀는 입을 열지를 못하게 입 다물게 만드는 겁니다. 꼭 굳이 그 입을 열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꼭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꼭.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81편에서 내 입을 넓게 열려 내가 채우려 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을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지. 마음만 생각하고 있으면 뭐에 심는 게 없는데. 심어지는 게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외롭된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똥도요 먹어야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전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불신 분들이 그들의 영혼이 뭘 소리내고 절규하고 있다는 얘기에 우리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13절 말씀 보세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사망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죽음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죠.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극과 극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히면 살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면 죽을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복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죽음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아니까, 예수를 대충 알고 사니까 흔들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지요.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잖아요. 그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 멸망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라합은 어쩌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나고서 살 길을 딱 만나잖아요. 살 길이 열리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사는 길인 걸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선택이지요. 다윗 왕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라합을 손가락질에 쓸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귀하게 하셨습니다.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데 그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출세하려고 합니까? 내 신분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신분을.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돈도 좀 그렇고 명예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분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 하시는데도 그 원수마귀에 그러니까 이 속아가지고 여전히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언제면 깨어날라나, 언제면 정신이 돌아올라나. 라합의 말은 이렇게 보면요, 불신자들 영혼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안 나온다고, 말 안 듣는다고 언제까지 방치해둘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라합이 아마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길 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라합은 뭡니까?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결단했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내 삶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우울한 삶이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길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라합의 여러분 얼굴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마치 귀빈대하듯이 이 가족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감쌀 때 여러분 그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야, 내가 생각을 잘했구나. 만약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피투성이 되어 좋았지 않겠습니까? 왜? 항복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에 속아서 망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든지 선택은 누구 것이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어둠의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소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